한번 더 합시다.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우리 이제 모라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해림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사로 주님과 주일학생을 섬기고 또 섬기게 되실 귀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런 모토를 늘 마음에 삼고 있습니다.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주던 관심이 아이들에게 없을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거나,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일주일 내내 아이하고 씨름을 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 또 유치원 가면 애들 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아주 공포의 중학생들, 제일 통제가 안 된다는 중학생을 부모로 둔 부모님들 또는 젊은이들, 이들이 겨우겨우 교회로 부모님이 온갖 노력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거나 그저 아이들이 굳이 교회까지 와야 돼 싶을 만큼 존중이나 사랑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좀 터부시하거나, 분명히 교육을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의 진심이 오가지 않는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말은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지 않지만은 눈빛과 표정에서 강력하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한다면 그 또한 이 시대의 아이들을 교회로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전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분명히 예배 1시간 동안 앉아 있지만은 1시간 동안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한 주, 2주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 하나도 이해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적으로, 기도로 혹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신앙의 성숙이 없이 1년, 2년이 지나면은 그 아이나 부모들이 도대체 내가 이 교회를 왜 가야 되지? 교회 가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교회 가서 아이들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나? 그것도 아니고,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은 그 아이나 그 아이의 부모들이 도대체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이 부서는 왜 다녀야 될까? 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또한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금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어떤 면에서 예수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새가족들, 초신자들도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들을 귀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신을 늘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닌가 자꾸 고민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5가지 해림교회의 주일학교의 정신, 교육의 방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 중심 사역. 우리 줄 쳤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중심 생활이라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탄핵으로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 그 전에 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다투고 있죠. 헌법재판관들이 다투고 있는데 내용은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고 시끌벅적하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가 다수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탄핵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검사를 탄핵하거나 노려봤다고 법무장관을 탄핵하거나 감사원장을 탄핵하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서 또 대행의 대행을 만들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미개국인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 국회 입법 권력을 가지고 이 탄핵을 하는 짓은 나쁜 짓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그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들에게 꼭 그러려는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들도 입법부로서 당신들이 가진 법률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28명 탄핵하는 것이 29명인가요? 28명인가요? 탄핵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법에 의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제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150석이냐 200석이냐 시끄럽지만 그것도 이제 법으로 알아서 법으로. 그래서 저는 탄핵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계엄을 했어요. 아닌 밤중에 11시에 계엄을 했어요. 계엄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부정선거 이렇게 말하는데 긴지 아닌지 저도 모르니까. 대신에 계엄은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계엄한 것이 좋으냐 나쁘냐 잘 모르겠어요. 탄핵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계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또 행정부의 권력을 또 정부가 국민이 줬기 때문에 또 행정부의 대통령은 계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신은 헌법대로 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도 법대로 했다. 우리는 국회가 할 수 있다. 계엄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헌법이 했다. 이러니까 이제 진짜 헌법이 맞느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린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가위바위보로 가리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을 통해서 가린다. 이것도 이제 법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다 존중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한 게 잘못됐다. 지금 온 국민이 광화문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서로가 우리가 국민들이 시끄럽게 해봐야 우리가 못하는 것은 법.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탄핵을 하든 계엄을 하든 다 자기가 법대로 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교회는 그러면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최고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애들이 이 말씀, 성경과 별 상관이 없이 영아부 졸업하고 유치부 졸업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아동부를 졸업하는데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혜나 지식이나 정돈이 없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이젠 20이 넘어가는 청년이 되어서도 아무런 자람이 없다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육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한번 더 합시다. 말씀 중심 사역. 누가 뭐래도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속히 부하려고 하면 위험하구나. 지난주에 아이들 설교했는데 왜? 갑자기 속히 부자 되면 좋지. 그거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은데? 성경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왜? 성경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통제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쁨과 이제 수많은 복잡다단한 미분적분같이 여러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문제와 싸우고 또 문제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인내하고 또 강하게 응전하고 이런 일들이 말씀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6년, 유치원을 빼더라도 중고등학교 6년, 최소한 청년들이 될 때는 12년 정도의, 그것도 뭐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한 권을 배우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정돈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다. 이것이 우리 해림교회의 첫 번째 사상이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분은 이것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심 생활이란 성경과 설교 중심으로 믿음과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왜 저래야 되는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읽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1조입니다. 2양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 신앙은 뭐 교회의 일이라 합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입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조가 성경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생활, 먹고 살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떨어지고 또 합격하고 또 승진하고 승진해서 미끄러지고 또 승진하고 또 집을 사고 집을 팔고 애와 결혼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모든 생활에도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뭐 구구단 외우고 받으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근거에서, 아니 우리 성경 전체의 근거에는 말씀과 성경과 설교를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는 교육을 한다. 성경은 그렇다 칩시다. 설교는 또 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시죠.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우리 개혁교회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건강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하여 하시는 성경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 작업이 뭐죠? 첫째로 성경 읽기, 따라합시다. 성경의 낭독, 그 중에서 특별히 설교.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경 읽기와 설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와 설교를 자신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키운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사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로 말씀 중심 사역을 합니다. 여튼간에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얘가 살 수 있다. 여튼간에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얘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람도 대하고 물질도 대하고 늙음도 대하고 질병도 대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이 아이를 붙들 때이다. 이것을 신앙의 기본 정서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이런 정신을 가진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하기가 굉장히 원만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없는 교사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우선 자기가 성경 읽기와 설교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죠. 왜? 사람을 말씀으로 살린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해림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자신의 삶의 복이 되고 원천인 것을 교육하는 말씀 중심의 교육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담임 목사 설교를 듣거나 아이들에게 계속 날조를 하게 하거나 그것을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계속 요약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자꾸 암송하게 하는 일들이
그리고 디딤돌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이렇게 정리한 아이들에게 디딤돌이라고는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특징은 합시다. 전학년제도. 전학년제도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예, 또래들의 문화가 뭐 그렇게 맞아 죽을 만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많은 문제가 또래 문화에서 발생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선데이 스쿨, 일명 주일학교는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이들끼리만 예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뭐 포드 시스템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막 기기가 막 돌아가가지고 자기 거 드라이버하고 벤치 조고 막 이렇게 하면 하여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을 잘 다루지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일학교를 잘 만들었어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출발은 무디로 보여집니다. 무디 학교, 무디가 시작한 이 선데이 스쿨이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 100년쯤 됐죠.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생긴 게 100년쯤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있었겠죠? 없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하는데 일정한 소란을 주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 인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청교도들, 우리 신앙의 뿌리인 청교도들은 만 4세, 우리로 말하면 5살, 6살까지는 교회를 오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 6세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6살, 7살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2시간, 3시간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순교사를 보면 그 6살, 7살 짜라이가 순교를 해요. 막 회유하거든요. 너희 아빠가 믿는 장로교 신앙은 틀렸다 그러면서 막 회유할 때 그 스코틀랜드의 그 지붕이 없는 그 완전히 감옥인데 지붕이 없어. 그러니까 뭐 북해에서 부는 바람, 눈 맞으면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지. 근데 밖에서 이렇게 고기를 피워서 그 아이들에게는 막 풍기면서 너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잘못됐겠다 이래 나오라 그러는데 그 8살, 7살짜리가 얼어 죽어가면서 아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잠시 후에 하늘에서 만날 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8살, 9살, 6살짜리가 순교합니다. 그게 장로교, 이 리폼드 처치의 뿌리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게 바로 신조이죠. 그래도 어른과 아이들이 분리해서 예배한 역사는 그래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게 정상이지만 하도 우리가 몸에 익어서 정상일 뿐입니다. 효율성,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언도우드, 펜셀러 그분들이 다 미국 근방에서 오셨기 때문에 2차 세컨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두 번째 부흥운동에 약간의 그 국물이 튀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죠. 그 은혜 받고 굉장히 해서 2차 대각성 운동에 많은 후예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가운데 무디의 영향을 받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한 거죠. 그런데 그 효율성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일학교에 한번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 초기에는 사실은 주일학교를 분리하든 합치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전부 다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1960년대 70년대는 그냥 빈터에 천막 치고 가만히 깔면은 교인들이 모여들었던 시절입니다. 배고프던 시절이고 정말 병 걸리면 죽는 시절이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떨어지든 불리지든 애도 기도하고 어른도 기도하고 청년도 기도하고 막 메어 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평소에는 한 가족인데 주일날만 되면 이산가족, 엄마 아빠는 이리 가고 애들은 저리 가고 또 애들 형아는 저리 가고 동생은 저리 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학년 제도는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1학년의 형하고 2학년은 3학년의 동생이고 5학년 6학년은 형아가 누나는 언니이고 나머지는 동생이니까 선생님과 다양한 요즘 핵가족 시대 하나 둘밖에 없는데 자기 반에 오면 형아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생도 있고 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 빅텐트죠. 빅텐트 안에 한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를 형성합니다. 전 학년 제도는 한 반에서 선생님 아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반도 빅텐트고
예배 자체도 빅텐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좀 성장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해림교회 인터넷 다 들어보고 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등록하신 분이 계시고, 심지어 2년 만에 등록한 분들 2년 만에. 놀랄 뿐이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온다는 말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동의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함께 전학년 제도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란 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부흥이 오면은 뭐 전학년 제도를 하든 세퍼레이트해서 뭐 반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데, 성경적인 의지는 훨씬 더 전학년 제도에 합당하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이별로 예배드리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왜요? 아이들의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학년하고 2학년하고 무슨 큰 차이가 그래 있겠을까요? 2학년하고 3학년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설교해 보면요, 1학년 아이도 은혜 받고 6학년 아이도 장난칩니다. 몰라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요, 애들은요 깊이 고민합니다. 엄마, 속히 부자가 되는 거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은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그거 어디서 나온 학설이냐 또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반은 10명, 숫자가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반은 이미 아이들 안에 교회가 형성, 그 반이 교회예요. 한 반이 막 20명, 30명, 심지어 40명, 50명이 되는 반이 있는데요, 그 반에는 선생님이 리더고 아이들 안에 형, 누나, 언니, 동생이 있고 서로 돌보고,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들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학년 제도를 합니다. 대신에 인큐베이팅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 말이냐면, 유치부에서 또 올라왔어요. 유치부 올라왔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 올라온 아이들을 조금 관리하는 시간이 인정됩니다. 아동부에서도 청소년부에 올라가거나 할 때 약간의 그 어색함. 그래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는 그게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 이미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시간만 다르잖아요. 9시, 11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뭐 인큐베이팅 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전학년 제도 한다. 이거 우리 해림교회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교사 중심의 목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해림주일학교의 시작. 예, 해림주일학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반사입니다. 교사입니다. 많은 교회가 시스템을 하다가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은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불가능합니다. 영혼은 시스템으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은 교사의 인격과 그 아이와 그 부모의 인격이 영적으로 맞아져야지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전부는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름을 반목회라고 부르면 한번 합시다. 반목회. 이렇게 목회라는 말은 목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그 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주일학교의,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부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기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는 그 반이 존재할 뿐입니다. 반. 그 반의 선생님과 그 반의 학생들과, 그 학생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도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 아이의 가족들이 함께 맞물려서 자신의 목사, 담임 목사와 반사와 부모가 한 아이를 같이 양육하는 일종의 목양, 그것이 해림교회 교사 중심의 반목회입니다. 그래서 반목회의 핵심은 교사의 기도와 교사의 눈물과 교사의 헌신입니다. 무조건 반은 교사에게 달린 것입니다. 부서로 숨으면 안 됩니다. 숨을 데도 없고, 아동부에서 뭘 안 해주나? 아동부에서 뭐 해줄 거 없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뭐 해줄 거 없나? 없어요. 내 반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해림교회를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도와요? 뭐 제가 뭐 노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도와달라 그래요? 총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김용우 목사가 하나님과 매어 달리며 이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반목회는 그냥 부서의 일원으로 앉아가지고 그 반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순서에 맞춰 설교하고 뭐 맡겨진 일하고 집에 가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리가 있나요? 목사가 자신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그래도 교회가 살까 말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딱 반사가 되면 이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뭐 부서가 뭐 날 좀 도와주면 고맙지만 뭐 사실 뭐 도와줄 것도 없고, 뭐 내 반 모든 관심을 내 반, 내 아이들, 내 아이들의 삶, 내 아이들의 신앙, 내 아이들의 신앙의 고민, 내 아이들을 기르시는 나 이상으로 이 아이들을 염려하고 사랑할 부모,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늘 마음에 품고,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냥 교회를 그냥 아침에 순서대로 나와서 왔다가 뭐 순서되면 집에 가고 그 교회가 부흥하겠냐고요.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교회에 모든 힘을 쏟아서 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방하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실까? 그렇게 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사 노릇 잘할까?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반에 집중하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쉬운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주일학교는 왜 이렇게 망하고 있냐면,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교회 주일학교가 뭐 같이 아침 저녁으로 망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냥 그분들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배울 때는 괜찮았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주일학교가 굳이 없어서도 그냥 부흥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른 데 갈 데도 없어. 제가 70년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우리 집에만 텔레비전이 있었다니까. 놀려면 교회 와야 돼. 오지 말라 그래도 와야 돼. 그러고 동네에서 예쁜 학생들은 전부 다 교회에 있었어. 교회 와야 돼. 하여튼 뭘 하려면 교회 와야 된다고. 교회. 그래서 학교에서 좀 똑똑한 선생님은 다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셨어. 일단 교회 와야 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미 망하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왜 망하냐면 부서에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영아부에 너무 열심을 내, 유치부에 너무 열심을 내, 아동부 청소년부에 너무 열심을 내. 부서에는 열심을 내는데 내 반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일학교들이. 그래서 부서를 위해서 뭐 벽을 꾸미고 사치기 삿바포하고 뭐 순회 준비하고 다 좋은데 반은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뭐 특별하게 노력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다 하지만 이 다운그레이드를 못 막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주일학교는 길이 없다고. 부흥, 리바이벌이 유일한 길인데 그건 뭐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은 그 교사 때문이. 교사, 물론 나도 교사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목회. 오직 나의 반. 뭐 부서가 좀 도와주면 고맙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반.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기도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그 아이 부모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 아이들과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20분 30분 분방 공부하는 게 별로, 그건 뭐 하는 게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고, 그 20분 30분 분방 공부로 애가 변할 것 같으면 그거 말고, 그것도 하지만 일주일 내내 마음의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늘 애들 놓고 기도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 아이 부모가 훨씬 더 깊이 이 아이를 사랑할 것 아니에요. 그 아이 부모와 교제하고 해서 이 반목회. 그래서
반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대신에 이제 반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가령 뭐 출석부를 내가 사도 좋지만 출석부 정도는 부서에서 좀 준비해 주면 안 좋나? 그래서 있는 게 디렉터예요. 디렉터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동부 디렉터, 아동부 마이부 디렉터는 그냥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집 짓는 거 설계하는 건축사 그 집사님이고, 또 청소년부 디렉터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교사들이 반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도 여름 수련을 하려면 누가 또 뭐 답사도 다녀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 교사 총무들 몇 분들이 계세요. 핵심은 선생님들이 반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나의 반. 그런데 자기 반에 집중 안 하면 자꾸 부서에 집중해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뭐 34년 동안 목회했지만 그전에는 저도 교사였잖아요. 부서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 영혼들, 내 아이들,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담임 목사의 정신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과 함께 담임 목사가, 목사, 반사, 부모가 같이 공동작전으로 한 아이를 지켜내는 게 반목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짧게는 반목회, 크게는 우리 일명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어른과 아이들이 큰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우리에게는 말씀 중심 사역, 전학년 제도, 교사 중심의 반목회. 네 번째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전학년 제도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는데, 1900년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출발한 이 썬데이 스쿨은 분명히 효용성이 있어요. 효율성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탄핵 정국인데, 제가 오늘 그 시장께서 오셔서 잠시 제 방에서 뭐 한 2, 3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시장님,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이랬더니 현재는 경제부총리이지요. 그러면 갑자기 국민들의 마음에 막 서로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지고, 이제 동성 문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갑자기 뭔가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가지고 LA 폭동처럼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되면 이거 통제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라고. 예. 이분이 또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던 분이어서, 시장님, 지금 환율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환율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업체 전체를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환율이 10원 오르냐 20원 내리냐, 이게 뭐 자식 유학 보내는 그런 정도의 환율이 아니라 이게 회사 전체를 막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환율은 정부가 한국은행을 비해서 좀 개입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를 넘어버렸어요. 이제 위험하면 우리나라 돈 다 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환율을 개입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지금 붕괴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붕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믿을만 못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학을 많이 나와도 분란이 일어나면 거의 짐승 수준 되거든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나마 버티게 이제 법이에요, 법. 제일 법 따지는 게 별로 안 좋은데, 부부 사이에 여보 법적으로 아침밥 해줘요 이러고, 또 부인도 여보 법적으로 용돈 주세요 이러면 이게 부부 사이가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 아버지 법적으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식도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법적으로 5분 동안 널 돌봐줄게 뭐 이러면 이게 나라가 국민이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죠? 되겠어요?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나 마지막은 살려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 교회가요, 성경 밖에서 몇 가지 해도 약간 번성해요.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서 안 하는데 뭔 짓을 좀 하잖아요.
약간 영향을 줘요. 그러나 얼마 뒤에는 제자를 잡아가요. 성경 밖에서 뭔 짓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주일학교와 어른들이 분리해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 지지하는가? 저는 단 한 구절도 지지를 하는 성경을 찾지를 못했어요. 우선 마태복음 19장 읽었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다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아침에 아동부 예배도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이 큰 예배당에 거의 차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왜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서 왔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 애 엄마들이 애 등에 업고 이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2000년 전에 애들은 거룩해요? 걔들도 뭐 옹아라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애기 엄마 보고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줌마! 애들이 가 있어, 그렇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정색을 하셨어요. 네가 시끄럽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여기 아이들의 일정한 소란을 우리들에게 받으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정말 내가 놀라워요. 내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마다 얘들이 거의 성자 수준 아니냐.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10분 설교 넘어가면 그만들었거든요. 설교를 뭐 10분씩이나 하나.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애들에게 35분씩 40분 설교하잖아요. 애들이 집에 가서 그걸 다 얘기한다잖아요. 부모들이 놀란다. 부모님이 놀란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금하는데요? 왜요? 효율성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더 좋아져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버텼는데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 한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거적대기가 있든 없든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적인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망해가고 있어요. 이미 망했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노예는 서울을 끼고 있는 노예라니까요. 서울, 하남, 광주, 굉장히 사람 2천,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젊은 사람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7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서울을 끼고 있는 노예인데도, 그러니까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쪽에 노예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뭐 어른도 없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효율성. 그게 효율적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이 예배당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어떤 교회 봐도 아이들의 우호적인 교회예요. 아이들도 알고 그 아이 기르는 부모도 알고 우리 어른들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신나는 게 있죠? 많이 있다 그랬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하시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반 5,000명,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몇만 명을 먹인 사건 아닙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설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 설교를 길게 하신 것 같아.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딱 끝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야. 정신을.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 끝나면 언제 끝났어? 여러분, 그 찬양 잘하면 커튼콜이면 앵콜이 막 노래 박수는 것처럼 저도 주일날 설교 끝나면 막 교인들 안 가고 한 편 더 김영우 목사님 한 편 더.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겠죠. 예수님이 낮에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니까 밤이었어. 그제서야 이제 배고픈 거 아는 거야. 배고픈 거. 그제야 이제 배고픈 거 알아가지고. 근데 제 아들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동정심도 많고 자기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예수님 일행들 뭐 하라고 뭐 돈도 좀 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이렇게 가룟유다가 그 통장을 쥐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몇 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또 이 사람들 주라 그럴까봐 제 아들이 선수를 쳐서 예수님 빨리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근데 불가능해. 여러분, 그 두만강 프로젝트 가서 30명 정도 이렇게 일행이 초기 갔을 때 갑자기 식당에 이렇게 중국 식당에 펑크가 나가지고 그 큰 나라에 30명이 들어갔는데 30명 밥을 2시간 기다려서 먹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몇천 명이 어느 식당 한 군데에서 밥 달라면 그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도 밥 만들기 어려워요.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들어가면. 그런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줍니다. 안드레가 들고 오는데 그 도시락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습니까? 어린 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물어봅니다. 그 어린애 도시락을 거기 왜 있어요, 그 애가? 그 오병이어 예수님 설교 전에 왜 어린애 도시락이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이거 하면 이제 끝내려고. 왜 나왔을까요? 그 아이가 그 예수님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뭐 애가 뭐 택배 기사겠어요? 예수님 설교 끝나고 뭐 밥 배달했겠어요?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 애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시대는 아이들을 자꾸 딴 데 보내서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김용우 목사가 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 있는 동안은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건 우리 문제고, 성경은 어른과 아이들이 분리해 예배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편하려고, 애들 시끄러우니까, 애들 부모 입장에서는 목사님 길게 설교하니까 10분짜리 설교용으로 가려고.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야, 오늘 목사 누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 너무 길어, 다음에 가지. 오늘 누가 설교하는데 짧게 하는 부보사 따봉.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무슨 근거로 분리해서 예배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같이 걸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도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 우리 젊은이들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 꼰대라는 생각이 들죠? 시간 문제야. 너희들도 곧 꼰대 돼. 성경에서 어디 체육인들만 모여서 체육인 교회, 연예인들만 모여서 연예인 교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지어낸 거예요. 젊은이 예배 좋은데 도대체 성경에서 젊은 사람만 예배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 예배 지지하되 우리들도 같이 예배하자 해서 우리는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중심 사역, 전학년 제도, 교사 중심의 반목회,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는 요셉 총무 제도라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 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무로 삼았다고 말해도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구조로, 그것도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종류의 인간들을 만나게 되는지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식으로 감정이 움직이는지 것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는 뭐가 문제냐면 지도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죄송하지만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인간들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되는데, 그 인간은 진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들을 거의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요셉 총무 사역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자라는 게 무슨 꼭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라는 게 지도자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직업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의 길, 그리스도인 다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은 여자입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감리교의 시작이죠. 그 두 형제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일평생을 아이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은 수잔나 여사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강 건너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막 죄수들이 나오고 또 국민들이 성나서 임금을 잡아가지고 목을 자르고 막 아주 그냥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영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혈 혁명으로 지구상의 최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 그러면 영국 신사, 영국을 수령해서 건진 사람은 웨슬리 형제였다, 이렇게.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영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이라 그랬으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영국, 그 영국을 수령해서 건진 사람은 웨슬리 형제라고 했는데, 웨슬리는 웨슬리 일기에서 나는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을 수잔나 여사 자기 엄마에게 배웠다. 그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 우리 교회는 요셉 총무제도 학생 리더십 교육 과정을 갖습니다. 훈련의 취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믿습니다.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이 나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셉이 한쪽 구석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훈련받았고 때가 되자 요셉은 가는 곳마다 총무로 세움받습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가문의 가장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셉 총무 제도는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다움의 리더십을 갖는 아이를 만들, 동시에 신앙,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총무 제도를 십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1기 요셉 총무 때 같이 섬기고 간사하던 자매가 지금은 책임교사가 되어 섬기고 여러 이들이 돕고 있고, 1기, 2기를 수료했던 학생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고 졸업해가지고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셉 총무의 핵심 가치는 4가지입니다. 읽어봅시다. 1, 2, 3, 4. 첫 번째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굳건히 선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신앙의 굳건히 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신앙에 선 아이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점검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로 덕입니다. 덕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에게 발견되는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 맞나? 저 지도자, 텔레비전에 나온 저 지도자가 정말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가? 이 부분이 망가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애국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술주정뱅이가 그 마약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러면 부모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경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 모든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지혜, 덕, 애국심 이 네 가지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함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할 때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국민들을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혹시나 이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신앙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2번, 3번, 4번이 문제가 있는 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요셉 총무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 왜냐하면 국가가 사람이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제일 먼저 나라를, 국민을 사랑하는가. 세 번째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맞는가.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으면 너무 고맙죠.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좋은데요. 그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살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감옥에 한 몇 년 보내고, 그 다음에 직살이 고생하도록 종살이 하고 막 밥 굶기고 얻어태고 막 맞아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가 도와줬는데 궁궐에 복직해서 팍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술 맡은 사람이 다시 이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줄 아는데 국무총리는 되자마자 잊어버렸어. 그래서 10수년 동안 감옥에서 참 인간에 대해서 정말 미들이 아주 없도다 이러면서 이제 인생에 쓰라린 그런 슬픔과 배신, 이런 걸 겪게 하면 제일 좋겠죠.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애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요, 요셉 총무 만들겠다고. 그래서 대신에 이것을 잘 설명하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강의교육.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먼저 좀 살았던 사람들,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요셉을 만나면 제일 좋지만 요셉을 못 만나니까 우리가 인정할 만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멘토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현직 대법관께서 오셔서 또 아이들에게 또 열심히 산 어떤 사람들, 또는 아이들이 꼭 되고 싶어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멘토들을 모셔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탐방과 문제는 책상에서만 사람이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공장을 가보게 하고, 포스코를 가보게 하고, 국정원을 가보게 하고, 옛날에 청와대를 가보게 하고, 또 서울대학을 가보게, 아이들이 가서 생각하고, 저 자리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게 하고, 질문하고, 또 돌아보고, 친구들하고 노는 대화, 내가 평소 친구들하고 늘 말하는 대화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괴리감이 있나?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청년 시절을, 중고등 시절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나도 저 일 하고 싶은데 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런 일들을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보게 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발표 및 실습. 속으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로 해봐야, 글로 써봐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숙지하고 들었고 보았던 것들, 그래서 이제 글로 써보고 발표를 합니다. 말을 하면서 정리되고 또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걸 듣고 내 것을 다시 수정하고 수납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보는 눈, 자기가 몇 점짜리 인간인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비전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소수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기들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이렇게,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조심해서 사귀어야 되는지,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죠. 왜 어떤 사람은 조심해서 대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왜 친밀하게 대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성경과 삶의 여건을 통해 자꾸 생각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교육 믿겠다. 특별교육은 두만강 프로젝트, 선교지 방문, 혹은 주일학교 자원봉사, 또 사무엘학교 자원봉사, 또 걷기대회 자원봉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거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길들이 제시되었을 때 실습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상같이 우리 교회는 매주일 이런 정신으로 아이들과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또 전학년 제도로, 또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또 온 세대 같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요셉 총무 사역으로, 또 무엇보다 교사 중심의 반목회로 이렇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짧은 시간에 교사 대학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이루어가는지 이를 볼 줄 압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는 오늘 강의한 것은 껍데기고 뼈대만 있고 세부적인 것을 여러분 부서를 통해 이제 전달받고 상고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아부도, 유치부도,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이렇게 또 청년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들의 사명을 늘 곧세우고, 그래서 제가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공부도 하겠죠.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교회들도 또 지켜보고 그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저와 우리 성도들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주도적 정신을 가지고, 요셉 총무 사역이 바로 자기 주도형 학습인데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꾸 자기가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때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참아야 되고, 왜 또 강하게 응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일학교는 엄밀히 말하면 교사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담임 목사와 반사와 그 아이의 부모 셋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아이를 잘 신앙으로 기르려고 하는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전학년제도, 반목회, 또 온세대 예배, 요셉총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임 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3명, 5명, 10명, 20명 자기 반이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 아이들에게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노력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니라 자꾸 부서 밖으로 자꾸 이렇게 뭘 하시려고 하면 부서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깔아놨는데 여러분이 일조할 뿐이라고. 내 반, 오직 내 반에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쏟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의 반을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해림교회는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말씀 중심 사역, 전학년 제도, 반목회,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요새 총무 사역을 시줄날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자신의 반 아이들을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양떼, 자신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영성을 위하여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 아이와 그 아이 부모들과 조부모님들과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반을 멋지게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안에 형제의 사랑이 있고 가족의 우애가 있는 그런 멋진 주일학교 각자의 반들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열심히 돕는 디렉터, 교사, 총무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선생님들이 힘있게 세가는 일을 뒷받침하게 하여 주옵시며 처음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과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서 놀라우리 마치 신앙이 정리되고 정서가 정리되고 신앙적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어가면서 신앙이 정돈되어지는, 그래서 한 아이 한 명이 다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생님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믿음과 말씀 생활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멋진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들다운 열정과 모습이 늘 나타나도록 이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교사들과 젊은이들과 해림교회 위에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